오늘은 깨어짐이 능력이다. 이 깨어짐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단단하고 견고함을 능력으로 봅니다. 깨어지는 것, 쉽게 부서지는 것, 이게 뭔 능력이냐? 이게 뭐 좋은 거냐? 이게 무슨 강점이냐? 그런데 성경은, 신앙은 깨어짐이요, 또 이 깨어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최근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깨어질 수 있음, 깨어짐이 능력일 수 있겠다, 중요한 능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리더로서 추앙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는 리더를 지금 우리나라는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변화되려고도 안 하고 바뀌려고도 하지 않고 견고한 벽을 쌓고 절조망까지 둘러서 자기 관저에 머물면서 이렇게 이 법 집행을 막고 있는,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하고 단단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두고 있어서 온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다. 지켜보는 우리들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이 단단함이 우리에게 큰 불행을 안겨준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이 비상 동체 착륙을 하는 중에 크고 단단한 콘크리트 더미를 만나서 그 활주로 끝에 놓인 크고 단단한 콘크리트 더미와 부딪혀서 181명이 탄 비행기에서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 2명만 생존하고 179명이 희생을 당한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 활주로 양 끝에는, 그 비행기 공항에는 단단하고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하고 견고한 재질이 아니라 깨어질 수 있는,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재질의 물질들로 구조물들을 건설하는 게 맞다고요. 왜 이런 단단하고 깨어지지 않는 콘크리트 더미가 이 공항의 끝자리에 자리하고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문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뉴스를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함과 단단함이 능력입니까? 능력은 능력이죠. 죽이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나의 견고함과 단단함 때문에, 즉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나는 다른 사람을 깨트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견고함과 단단함이 누군가를 죽이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하는데도, 심지어 국가가 무너져 가는데도 나는 깨어지지 않으며 견고하고 단단함을 고수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진짜 능력인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하는 중에도 이 깨어지는 능력, 깨어질 수 있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이 바울의 깨어짐에 관한 바울의 자기 삶을 놓고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유대인들 앞에서, 일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나는 이래 했었는데, 예수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 비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애프터의 이야기, 우리는 이렇게 비포의 이야기와 과정의 이야기와 애프터의 이야기를
합해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된다.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간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24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올 한 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여전히 만나기 이전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리의 신앙 이력을 갱신하며 돌아보자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동일한 바울이 자기 자신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또 만나는 과정, 만난 이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26장의 말씀을 2025년의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본문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서 호위를 받아 가이사랴 총독 관저로 오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총독이 이임하고 다시 새롭게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서게 되죠. 베스도 총독과 함께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 분봉왕 앞에도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된 이야기, 자기 변론 계속하는 과정 중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의 간증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깨어짐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짐을 초점으로 놓고 보면 바울이 깨어지기 전 견고하고 단단한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자기 세계관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단단함 속에서 행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견고하고 단단한 세계가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져서 새로운 깨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야기로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깨어지기 전에 단단하고 견고한 율법 중심의 율법 정통주의자로서 살아갈 때 그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죠. 26장 9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가 깨어지기 전에는 아주 강하고 단단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 신념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옥에 가두고 죽였죠. 가두고 죽이고, 이게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빈틈 없는 사람. 그리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자기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그들에게 벌을 가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이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고,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을게요,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강요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얼마나 강하고 단단함이 있었습니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요 최상이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런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도 대제사장들에게 고난과 이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고 환한 빛이 그와 그의 일행을 둘러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 다른 부분에는 나오지 않은 이 본문에만 나오는데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여러분, 가시채는 가시채찍입니다. 가시채찍을 뒷발질하면
그 가시가 자신의 살에도 피부에도 앵기면서 본인도 힘들고 죽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시 채찍질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모습. 제가 예전에 이 쌍절곤, 예전에 이소룡이라고 뼈 하면서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거 흉내낸다고, 영화 흉내낸다 쌍절목 돌리다가 이마도 많이 깨지고 몸도 많이 두드러 맞고 막 돌리다가 여기저기 막 아프고, 이런 가시채로 이걸로 누군가를 때린다고 하는데, 가시채 잘못 저기 하다 보면요 자기 몸에도 상해를 입히고 남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는 거죠. 여러분, 견고하고 단단한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강하고 단단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어느 말 귀도 안 들어먹을 것 같은 사람, 전혀 틈이 없는 사람, 여러분 편안하죠? 그런 사람 참 좋아하시죠? 반응이 없으세요. 틈이 안 보이시네요. 여러분,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경험 없습니까?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은 틈이 하나도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말 틈도 없어. 전혀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그래, 내 남편이 그래, 내 아내가 그래 하고 자기 배우자를 떠올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강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아, 나 그 사람 때문에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 나 진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답답하고 정말 내 이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시채로 뒷발질하기,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너 참 고생이다. 너도 힘들지 않느냐.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가 붙들고 있었던 강하고 견고한 세계가 깨어집니다.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는 이제 깨어진 삶, 율법 정통주의자로서 율법적인 세계관을 붙들고 살다가 그 세계가 깨어지고 이제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 이후부터 엄청난 능력자가 된 것 아닙니다. 그는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질그릇이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깨어지기 쉬운, 취약한.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흙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떨어뜨리면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형을 복원하기가 힘든. 쇠그릇, 스텐그릇은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는 평생의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서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전에는 죽이는 사람이었다면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살리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아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걸 생각하면서 예전에 책장에 꽂혀 있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쳐달라 하지 말고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죽여달라고 하자.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 문 책 제목이 이런가?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왜 이런 제목을 갖게 되었는가? 그 배경은 이 책의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책의 저자 도은미 사모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사모님은 브라질 동양선교교회의 황은철 목사님의 배우자 되십니다. 가정사역 전문가이고요, 또 치유사역, 상담사역, 그러면서 여러 집회의 강사로 부르심을 받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19페이지에는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도 이분이 이곳저곳 이 성령 치유 집회에 주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그 집회를 놓고 기도하는 중인데 남편과 자꾸 티격태격하고 막 짜증이 늘고 또 막 마음이 심령이 이래저래 흩어져서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런 가운데 금요 철야 시간에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편안한 사람이 못 될까? 난 왜 성질이 이렇게 못돼 먹어 사랑하는 사람을 눈치 보게 할까? 난 왜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잘 삐칠까? 난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라고 욕했을까? 이건 누구 얘기겠습니까? 남편 목사님 얘기입니다. 난 왜 내 의만 강한 것일까? 그 목사님하고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이 목사님을 위선자라고, 당신은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위선자야 하면서 막 이렇게 퍼붓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철야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 어느새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난 왜 이 모양인가요? 하나님한테 치유받았다면서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제발 날 좀 고쳐주세요.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울다가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기도하다가 또 울다가 기도하다가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령 집회를 위해 한국에 가야 하는데 난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치유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절 좀 고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흐느끼며 부르짖는데 한 소리가 내 심령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은미야, 고쳐달라고 하지 말아라. 죽여달라고 해라. 은미야, 고쳐달라고 하지 말아라. 죽여달라고 해라. 순간 나는 너무 놀라 앞으로 거꾸러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쳐지는 게 아닌데 죽는 것인데. 그 음성을 들은 후 깨달았습니다. 점점 치유되어 가고 점점 좋아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요. 그러자 가정에 대한 개념도 치유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나의 모든 치유의 이론이 바뀌고 상담의 이론이 바뀌고 변화와 성장의 이론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이미 치유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계속 치유해달라고 졸랐고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목이 메도록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옛사람을 고쳐도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이 있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고. 옛사람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과 관계하시고 새 사람과 일하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F로 시작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개의 단어. 이 첫 번째 단어가 플렉서빌리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도 맞춰가고 저 사람에게도 맞춰가고 이렇게 유연해지고 저렇게 유연해지고, 여러분, 그런 성향으로 우리가 고쳐가는 것, 바뀌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단어가 있죠. 비슷한 듯 하지만 또 다른 단어. 프렌저빌리티. 취약성, 깨어지기 쉬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은 아주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상 동체 착륙과 같은 것이죠. 그날도 다메섹으로 여전히 견고하고 확고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옛사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죽이러 가는, 그러면서 자기도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친구는, 이 사울은 비상적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비상 동체 착륙을 하는데 바울의 이 활주로애가, 심령의 활주로애가 거대하고 크고 견고한 콘크리트 더미가 가득한다면요, 누가 깨어질까요? 예수님은 내주하시지 못하죠. 그와 함께 하시지 못하죠. 동행하시지 못하죠.
프렌저빌리티, 여러분 깨어지기 쉬움, 산산이 부서지기 쉬움, 어떤 압력이나 힘을 가하게 되면 조각조각 작은 조각으로 파편으로 쪼개지는 성질, 이런 무기화학에서는 이런 물질에 대해서 이런 성향을 바로 취약성이라는 말로 프렌저빌리티를 사용합니다. 택배 상자에 보면 어떤 택배 상자에는 취급주의, 깨어지기 쉬움 하면서 그런 표시가 있죠. 뭐 좀 뾰족한 것으로 찌르지 마세요, 던지지 마세요, 깨어지기 쉬운 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깨어지기 쉬움,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어야 합니다. 왜요? 진짜 능력은 깨어지기 쉬운 내 질그릇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 보배가 진짜 능력입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의 능력의 근원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지기 쉬운 사도 바울은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절규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지만,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그를 통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깨어지기 쉽지 않은 사람, 깨어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치고 얼마나 많이 희생당하고 얼마나 국가가 힘들어져야지 이 프렌저빌리티, 깨어지기 쉬운 이것을 능력으로 알고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 위기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또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런 질그릇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임하고 작용하고 그리하여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동안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강하고 단단한 뭔가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강하고 단단한 자기 욕심과 욕망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2025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되게 해달라고. 플렉서빌리티, 이렇게도 저렇게도 휘어지고 유연한 사람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프렌저빌리티, 깨어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사람, 그리하여 질그릇 가운데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그 생명을 유통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뱀띠해입니다. 올해가 무슨 해죠? 무슨 이렇게 한자 갑자로 무슨 해입니까? 을사해, 을사년입니다. 그냥 을사년, 우리 시작부터 참 을씨년스럽습니다. 을사년이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을사년이 있습니다. 120년 전의 을사년, 국가가 매우 춥고 어둡고 캄캄했던 해가 120년 전 육식갑자가 돌아서 두 번 이전에 있을 때, 그때 을사년에는 우리나라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권을 박탈당한, 어렸을 적에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웠었는데요, 요즘은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이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가 바로
올해로부터 120년 전 육식갑자가 두 번 돌아 이전에 있었던 그 해입니다. 1905년 두 갑자를 돌아서 120년이 지난 올해 우리나라가 그 120년 전에 을사늑약을 당한 그런 시대와 같이 나라가 풍전등화 망국의 위기 가운데 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은요, 을사년 뱀띠해에 여러분 뱀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탈고피라는 말이 있죠. 사탈, 뱀 사자, 벗는다, 옅고 피, 껍질을. 뱀은 유연합니다. 매우 플렉서블한 동물이 뱀이죠. 그런데 뱀은 그 유연한 피부를 통하여서 그 유연함을 갖게 되는데요. 뼈도 유연하고 피부도 유연하고, 뱀은 호흡을 입으로 호흡하지 않습니다. 피부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뱀의 이 피부도 세포이지 않습니까? 세포가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집니다. 견고하고 단단한 껍질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견고한 이 껍질은 굳어가지고 죽은 세포가 되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뱀은 어떻게 할까요? 그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면은 다시 유연해집니다. 프렌저빌리티가 플렉서블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생명의 원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연한 뱀이 껍질을 깨고 나오면 연약한 세포, 이제 막 돋아난 그 유연한 새로운 세포들로 인해서 매우 취약해집니다. 외부로 공격에 쉽게 다칠 수 있고요, 쉽게 상처 입을 수 있고요, 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두려워서 만약에 그 껍데기 안에 견고하고 확고하고 단단한 껍데기 안에 머무르면요, 커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숨 쉬지를 못해서 결국은 껍데기 안에서, 단단한 껍데기 안에서 죽습니다. 특정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단하고 견고함 안에서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의 생명으로 여러분 취약할 수 있는, 깨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집니다. 자꾸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25년이 깨어질 수 있고, 또 예상 못한 어떤 어려움으로 힘든 일이,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사탈고피의 심정으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깨어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깃들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가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풍랑이 막 나 배가 좌초될 위험, 그래서 배가 파선해 버립니다. 깨어졌죠. 완전히 깨어지는 이 파선의 위험에, 생명의 위험 가운데에서 그가 찾지 않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노예 무역상으로 노예 무역선을 운행하고 그 선장으로서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서, 깨어짐 이후에 돌이켜서 그는 성공의 목사가 되고 이 찬송 가사를 남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깨어질 수 있는 우리 존재,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 깨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귀하고 복된 생명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깨어지셨습니다. 살이 찢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는 한 아이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어놓는 것이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그것이 깨어졌을 때, 찢겨졌을 때, 나누어졌을 때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누는 그런 풍성한 식탁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성찬식마다 떡을 쪼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프렌저빌리티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얼마나 취약합니까? 얼마나 깨어질 수 있는 인간이 연약한 육체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연약한 육체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깨어지셔서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복의 능력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깨어짐, 찢김, 장례를 준비하려고 향유, 옥합을 가진 한 여인은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지저분한 발을 자신의 머릿결로 그리고 눈물과 함께 섞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죠. 뭐 하는 거냐고, 왜 깨뜨리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귀한 것을 나누어주면 더 좋았지 않겠냐고. 깨뜨리지 말라라는 거죠. 안 깨뜨리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 여인이 옳은 일을 하였도다.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도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기억되리라.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한파가 몰아닥치니까 갑작스러운 질병, 또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 그래서 장례가 많이 납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고인은 어떤 분이었는지 듣습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여인처럼 깨트릴 수 있는 사람, 깨트려질 수 있는 사람, 깨트림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살리는 소식, 살아나는 소식이지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살았어. 나 저 사람이 얼마나 참 저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모자란 부분도 많은 사람인데 저분은 강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이 아니어서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덕을 많이 봤어. 참 복된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기억된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